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중간중간에 제가 들었어요. 나오고 싶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도 제 눈에 가끔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 또 보다 더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들을 제가 계속 벤치마킹 한다는 말씀을 제가 금요일 시간에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수영록 교회 좀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제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 또 컨설팅도 받게 되었는데, 수영록 교회는 1년에 딱 3번 특세가 있더라고요. 딱 3번, 연말 연초, 고난주간, 그리고 9월달 새롭게 시작하면서 영권 회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굿즈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와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QR 코드로 해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또 예배 앞당 앞에다가 크게 주제를 설정해 놓고 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또 이렇게 주일학교식에서도 하고요.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저 가장 큰 그림, 이렇게 교회에서 특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팜플렛을 마련해서 이렇게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필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샘플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감사하셔야 됩니다. 수영록 교회는 특세라고 해서 설교를 1시간 하더라고요. 1시간. 근데 그걸 저 아이들이 저렇게 다 쓴 거예요. 다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한 줄 요약 딱 해가지고 이것들을 딱 간직해가지고 말씀 따라 이제 그 특세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3-4개월 쭉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런 자료들을 보고 또 배우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특세가 축제가 되고 또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예수님과 안녕하십니까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해서 5번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십니까? 예수님께 거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위하십니까? 어제는 예수님과 통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 향하십니까? 오늘 5번째 말씀이고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5번 정도 더 전할 게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12월 달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정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여행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혔다고 말하는 기독교 서적 가운데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이 있죠. 철로역정에서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도 목적지가 있기 까닭에 필그림, 순례자라고 말하죠. 순례자.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 한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길 가는 순례자, The Same Direction, 똑같은 목적지를 나아가는 거죠. 왜 인생을 여행이라고 하고 왜 신앙생활을 특별히 여정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행과 방랑의 차이는 목적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것이고 방랑자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때는 그것을 방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방황한다고 말하지 않고 여행한다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똑같이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계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가. 2번째는 나침판이죠. 하지만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바르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빠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발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시계를 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빨리빨리에 우리는 이렇게 침잠돼 있다라는 거죠.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가는 것. 그래서 나침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빠름은 재앙이 되겠죠. 흔히 말하는 잘못된 예화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가보면 거기에 레밍이라고 하는 쥐처럼 생긴 동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끔씩 그 쥐가 그 리더를 따라서 절벽으로 완전히 몰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절벽을 향하고 있다면 모두가 다 절벽에 떨어져서 몰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적지가 바르지 않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지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려고 애쓰기보다도 바르게 가려고 애써야 되고, 우리가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올바른 목적지가 아닌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구약 성경에서 회개, 돌아오라는 단어를 슈브라고 말하죠. 슈브. 이 슈브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180도 바꾸는 거죠. 회심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다시 그 방향을 바꾸는 것, 180도 바꾸는 슈브.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주시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존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완전히 180도 바꾸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바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른 목적지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친하다면, 예수님과 안녕하다면 세상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님과 안녕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믿음은 시선이라는 말을 자주 드리죠.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만 향해서 가고 싶어 하죠. 향락과 쾌락만 바라보면 거기에 빠져들고 싶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지인 그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합니다. 저는 말 경주를 잘 보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소재로 한 영화라든지 영상을 볼 때가 있죠. 경주말들을 보세요. 경주말들에게 항상, 제가 이번에 알아봤는데 차 한 대라고 하더라고요. 차 한 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차 한 대. 양옆을 보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그리고 목적지만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빨리 달리는 그 말이 잘못된 곳을 바라보다가 신경 팔리고 주의를 흐트러뜨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엄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 한 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목적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차 한 대라는 것일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도 차 한 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냥 외골수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 바라보면 우리는 주의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인데요, 외줄타기의 장인인 필리페 푸띠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시드니에 있는 큰 다리에서 외줄타기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없어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그 사이에다가 줄을 달아놓고 그 위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누워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외줄타기의 장인이지요. 이 사람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이 사람을 소재로 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외줄타기의 장인에게 물어봤다고 하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에서도 외줄타기를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 밑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밑에를 바라보지 말고 목적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 멀리 이렇게 높은 곳에 매달리면 밑에 바라보지 말라고. 밑에 바라보면 겁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죠. 밑에 바라보지 말고, 위험한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목적지만 바라보라는 것, 이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4장,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기소개,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베드로가 또 설레발을 치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요. 이리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최초로 걷게 됩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향해 가다가 어떻게 됐죠? 14장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뒀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옆에 바람을 봤더니 무서움이 와서 다시 빠져들어갔다라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적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것,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포커스, 집중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예수님께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바라만 보지 마시고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봤다면 따라가야죠. 움직여야죠. 순종해야죠.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GPS, 내비게이션을 보죠. 내비게이션을 딱 보면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떻게 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의지하여 보여주시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날마다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는 여행의 루트와 여행의 여정을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더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우리도 멈추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쉬고 싶어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지의 키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 제가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한 7, 8년 전에 한 청년이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저한테 느닷없이 질문 하나 했다는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나중에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목사님은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청년이 고민이 많으니까 자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비한 답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말이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 우리가 원한다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강남 8학군에 살고 싶지 않아요?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케냐 땅에 가고 싶고, 누가 아시아 땅에 가고 싶고, 누가 저 시골에 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년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왔더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 아내는 적어도 3번 들었고요, 전 5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왜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좋은 미국 내두고 왜 오셨냐고. 이 말하면 제가 섬겼던 워싱턴에 있는 식구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는 워싱턴 교회를 떠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네들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들이 임지 바꿀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 상처받아요.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길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번역했습니다. 당신이 운전대에 앉지 마십시오. You are not in driver's seat. 당신은 운전대에 앉지 마십시오.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선생님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 운전대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붙잡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 잘못된 곳으로 빠진 것은 아닌가? 주님 그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설정을 변경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와 환상을 보여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짜 여러분 꼭 다 읽어보셔야 돼요. 조선회상. 우리나라를 그렇게 조선을 자기 나라보다 더 사랑했던 윌리엄 홀 가족의 일대기입니다. 그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원래는 하나님께 중국을 원해서, 하나님 저 중국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 중국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선교사님을 조선 땅으로 바꾸세요. 조선 땅으로 바꾸세요.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우회하라고, 이쪽으로 다르게 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문가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바꾸면 절대 안 된다고. 아니요, 쉽게 바꾸면 안 되지만, 다시 말씀, 쉽게 바꾸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왜요? 내가 목자 아니니까, 내가 운전자 아니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지대로.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마지막 3번째,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참 신기하죠. 아니요, 신기한 게 아니라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편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막 문만 열어도 돈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고 아픈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갔으면 거기서 보물이 터져 나와야 되고 석유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갔더니 죽도록 고생해요. 이게 맞나 이게? 이게 하나님의 길 맞나? 이게 하나님의 길 맞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갔더니 도착하자마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따라서 꿈을 품었더니 가는 곳마다 그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무진장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쫓김을 받고 도망자 실세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갔으면 편한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우리에게 편한 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으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바라서 그 길을 따라갑니까? 대박 터지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합니까? 그렇다면 불교 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슬람 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아리 가서 전 보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편한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편한 길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맞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굽이지고 때로는 어려워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이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맞는 길을 걸어가니까 방해가 있는 거예요. 맞는 길을 걸어가니까 장애물들이 많은 거예요. 맞는 길을 가니까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한다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을 찬찬히 보세요. 그거 얼마나 고생했는지 진짜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개고생합니다. 폭풍을 만나죠. 강도를 만나죠. 굶주림과 동족의 위험을 만나죠. 고문을 만나죠. 태장 을 맞죠.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게 맞는 길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맞으니까. 그게 맞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말씀 보세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fight good fight. 싸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요즘 제 아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테슬라를 몰고 다녔더니 그냥 미국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간대요.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의 길은 가만히 있어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싸움의 처절한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주위에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흔들어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우리 신앙생활 이번 특세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세에서 은혜 받으셨다면 아마 오늘 집에 가서 더 큰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믿음, 그 은혜 까먹게 하려고 얼마나 흔들지 몰라요. 그럼 이게 진짜 내가 은혜 받은 거 맞구나. 내가 진짜 맞는 길 가고 있구나.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정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고 계속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최종 목적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매일 한 20-30번 계속해서 무한반복해서 듣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오늘 금요예배 때도 이 찬양을 우리 목사님께서 선택하셨더라고요.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야. 우리의 목적지는 저곳이지, 천국이지, 천국이지. 원래 오늘 예정된 말씀은 예수님과 닮으셨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어제 아침에 오늘 설교 내용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닮으셨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로 향하십니까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우리 강도사님 때문에. 우리 세희가 낫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194일 견뎠어요. 194일. 우리 강도사님 생각하면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으로 향하십니까? 예, 그곳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겠죠. 장보인 강도사님이 카톡으로 부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부고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희는 아픔 없는 곳, 가장 좋은 곳에서 아빠와 엄마, 오빠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좋은 나라라는 노래인데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 그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일을 까맣게 잊고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 그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먼 훗날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하고프던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주보고 웃기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천국에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 가운데 이런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